성도 여러분은 혹시 살아가면서 밥을 먹으며 돌을 씹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10여 년 전에 필리핀으로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필리핀의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예배자 캠프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악기를 배워가며 각 교회별로 찬양단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캠프나 수련회에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맛있는 식사잖아요. 그죠? 그러나 첫째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식당으로 가서 줄을 서서 우리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접시에 밥과 생선 그리고 바나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에서 나온 생선은 살도 별로 없었고요. 타담한 것 같은 그러한 상승구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식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밥을 입에 넣고 씹었는데 으드득 소리가 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돌이었습니다. 그 돌을 빼면서 한번 이겠지 하고 밥을 떠서 밥 씹었는데 으드득 또 돌이 나왔습니다. 또 밥을 먹었는데 또 돌이 나왔습니다. 결국 밥 먹는 시간보다 밥 안에 있는 돌을 골라내는 시간이 더 이렇게 오래 걸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지금이야 그렇지만 이런 일들은 예전에 우리들에게도 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머니께서 밥을 씻으실 때 열심히 쌀을 여러 번 씻으신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냥 씻는 것만 아니었습니다. 바로 쌀 속에 섞여 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과 돌을 골라내고 계셨거든요. 요즘은 벼 재배나 그리고 도정 기술이 많이 개발되어서 그럴 걸 볼 수 없지만 예전에는 여러분도 아시나요? 조리라는 게 있잖아요. 조리라는 도구로 쌀을 이렇게 씻어서 밥을 지었죠.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예요. 조리를 이렇게 물로 이렇게 휘저으면서 쌀만 담고 그다음에 돌과 이물질은 골라내는 그런 거였죠. 그런데 이 조리질을 왜 했을까요? 이런 번거로운 거를 왜 했을까요? 밥을 더 맛있게 하려고 한 걸까요? 아닙니다. 먹을 수 없는 것을 골라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쌀과 돌이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먹게 되면 이가 상하고 그리고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섞여 있습니다. 성공,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돈과 명예, 그리고 우리가 많이 즐기고 있는 문화와 미디어 같은 것들 말이죠. 이것들이 모두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욱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면 그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골라내야 될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기준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가장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교리가 아닙니다. 바로 삶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먼저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오늘 본문을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한 단어 안에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모든 복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일들을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봉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은 단순히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내 시간과 물질, 직장과 가정, 그리고 말과 행동, 생각과 계획, 그리고 나의 모든 미래까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자신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제사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이기 이전에 내 삶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선택이 맞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삶의 주인이 내가 된다면 하나님의 뜻도 결국 내 기준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답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께 허락만 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정당화하려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먼저 산제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는 제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사건입니다.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산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날마다 주님, 제 삶은 저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이 한 시간을 예배의 전부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만이 아니라 한 주 동안 쭉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혼자 있을 때나 아니면 사람들 만나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님이 하나님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세상의 기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말하기 전에 한 가지 경고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왜 이 말씀을 먼저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본받다라는 말은 단순히 흉내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몰드라고 하죠. 그 안에 자신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공장에서 같은 틀 안에 같은 제품의 모양을 찍어내듯이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성공해야 한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 인정받아야 한다. 남보다 앞서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공과 소유 그리고 자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은 지나가고 변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요즘은 어딜 가든지 비슷한 풍경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면 그런 모습 많이 보는데요. 그리고 버스 안에서 병원에서 기다릴 때,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릴 때 많은 사람들은 스마트폰 화면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청년들도 그리고 어른들까지도 빈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유튜브를 보고 또 쇼츠를 보고 SNS를 보죠. 하루를 시작할 때 스마트폰을 보고 시작하고요. 잠들기 전에도 스마트폰을 보고 잠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일상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성공인지, 무엇이 행복인지, 그리고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에 대한 기준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더 좋은 집을 가져야 성공하는 거야.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아야 가치 있는 사람이야. 더 화려하게 살아야 행복한 사람이야. 라는 것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반복해서 보고 또 반복해서 듣고 어느새 그 기준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문제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어느새 내 마음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그 세상의 기준입니다. 사람은 자주 보고 자주 듣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말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의 전략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죄를 짓게 막 우리 마음을 이렇게 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만으로도 효과적인 전략으로 삼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바쁘게 만들고 너무나 많은 정보를 듣게 만들고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을 빼앗기고 말겠죠.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라는 책에서 보면요, 악마는 사람을 반드시 큰 죄에 빠뜨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소설이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을 잃어버린 채 어느새 세상의 기준이 내 마음의 기준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행동부터 고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기준이 바뀌어야 선택이 바뀌고요. 선택이 바뀌어야 바로 삶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세상의 기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네, 세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한 뒤에 그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결국 마음이 새로워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아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이 말은 시험하다, 검증하다, 그리고 진짜인지 확인하다라는 뜻입니다. 금을 불 속에 넣어서 순금을 가려내죠. 여러 가지 선택과 가치들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살펴보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분별하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별은 특별한 영적 능력이라기보다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점검하는 성도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층마다 정수기가 있습니다. 그 정수기에는 계속 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필터가 있는데 그 필터가 오래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물이 막힐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지 않은 것까지 함께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그 물이 정수기의 핵심은, 정수기에 있는 필터의 핵심은 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깨끗한 물로 걸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정수기는 필터를 매 주기적으로 갈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시고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매일 수많은 정보와 생각, 가치관과 선택들이 우리 안으로 끊임없이 밀려 들어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무엇을 걸러낼 수 있는가, 그 기준이 우리 안에 있느냐입니다. 정수기의 핵심이 필터이듯이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기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필터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은 특별한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기준 앞에서 내 생각과 선택을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좋은 것 가운데서 더 좋은 것을, 그리고 옳아 보이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하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아멘. 바울은 단순히 많이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가장 선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분별력을 가진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을 어떤 직장으로 가야 합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와 같은 그런 미래를 결정하는 것에 우리는 물어보기나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것보다 더 훨씬 근본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숨겨진 암호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선택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리고 기뻐하심과 온전하심 앞에 비춰보아야 합니다. 분별은 특별한 순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말인가? 오늘 내가 사용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오늘 내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고 있는가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분별들이 쌓일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마음이 새로워져 날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의 앞에 비춰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특별한 사람의 비밀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는 비밀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사람, 날마다 그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죠. 문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느 순간 성공 인정 그리고 돈과 비교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비춰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뜻을 이루어달라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먼저 모든 것을 보여주신 후에 따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더욱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전에 쌀 속에 섞여진 돌을 골라냈던 얘기를 했습니다. 돌을 골라내야 안전하게 마음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있는 생각이 없는지, 세상의 기준이 내 마음에 차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